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숙진 집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서 14절, 19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부릅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한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분은 모르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잘 알지만은 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오래전에 했습니다만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히스기야에게 배운다. 먼저 배운다. 흔히 나는 배웠어. 그래서 알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배운 것을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배운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배웁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고 이걸 반복하는데 우리는 이 배움의 과정을 온전히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본다, 보고, 그리고 듣고, 보고 듣고, 그리고 깨닫고,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아,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데 거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요? 행동하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히스기야 왕에게서 배운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를 뭘 배울까? 뭘 배우라고 얘기할까? 그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단계까지만 가서 머물러 있지 말고 보고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행동에 옮겨 놓는, 실천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과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멋있게 잘 자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과목은 과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보고 얼마나 듣고 얼마나 깨닫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동했는가, 얼마나 실천했는가.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 가지 배워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서 히스기야 왕이 그랬구나, 깨닫는 여기까지 머물러 버리면 설교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깨달은 다음에 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는가? 우리는 주위의 여론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배운다고 했으니까, 히스기야 왕, 그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 사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딱 그냥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 그 어머니는 아비야, 그 아들은 므낫세, 이렇게 이어지는 다윗의 왕통이죠.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으로 25세에 즉위해서 29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남조 유다 왕국에서, 그러니까 25살에 임금이 되어서 29년을 통치를 했다. 꽤나 오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다 왕 가운데 종교 개혁을 과감히 단행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며,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활동하던, 그가 왕의 제위에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고,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섬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종교 의례를 회복시키고 북쪽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화합을 도모하고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물리쳤던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근데 소리가 너무 약해요. 뭐 점심때가 다 돼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참고해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 보기에 누구를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내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체면 차리고 뭐 욕 먹지 아니하고 답게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3절에서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그러면 그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그랬어요. 18장 4절이죠. 우리 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놓은 노래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갓네살이라 일컬었더라. 참 히스기야 왕은 용맹 있는 왕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고 모세가 만드는 녹뱀을 그 백성들이 그때까지 숭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부숴버리자고 하는 것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나님 인정하시면은 아무런 악한 세력이 밀려와도 다 막아줄 것이다. 그러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한 신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산당이 참 많았어요. 귀신을 숭배하는 장소죠.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면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가끔은 산당을 이용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공공연하게 공식화돼 가지고 산당에서 모이는 일이 잦아졌는데, 사실상 그 산당을 만드는 것은 신을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신을 숭배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처소는요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물론 뭐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랬지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왜
교회를 왜 세우겠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해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구별된 곳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스라 목상이며 아스다로 신, 이거 대단한 신이었어요. 이 신상을 나무로 전부 다 만들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 섬기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게 악감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면 막 몰려들어서 그 히스기야 왕을 위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히스기야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 그런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히스기야에게서 우리는 두 번째로 배워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내가 의지하는 것.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아수르 왕의 협박은 아주 대단했어요. 유다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 왕이 막 협박을 했어요. 그 백성들을 선동을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전후 앞에도 그랬고 후에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없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대단했습니다. 그 역사상 전후로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8장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물론 그에게는 전쟁하는 군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지만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더불어 살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다. 아수르 왕의 협박이 아주 매일같이 그냥 항복하라고 그렇게 아주 윽박지르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었다.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에 딱 붙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니까.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해 살 때에 만사형통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29년이나 통치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어떻게 지켰다. 여러분, 말씀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지켰더라. 행동하는 것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지키는 것이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닫는데 행동하지 못해.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결국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도 그랬거든요. 결국은 실패한 왕이었죠. 그리고 열왕기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자,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니 하나님이 떠날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딱 붙어 있으면 괜찮다고. 야, 너 좀 저리 좀 가, 비켜. 그럴 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처음에 굉장히 친하고 잘 지내는 사람도 세월이 흐르고 오래돼서 이렇게 보다 보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미워질 때가 있죠.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되게 반가웠는데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거 우리 집에 와놓으면 죽으라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럴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진 않는데 그냥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그냥 죽으라고 붙어져 있으니까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18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18장 7절 시작. 이거 안 나와 있나요? 18장 7절 여호와께서 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거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누구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저가 누가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대단하죠. 이것이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게서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배울 거는 뭐 다 잊어버리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에게 죽으라고 붙어있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만사가 형통하다. 붙어있을 거죠? 네. 온도 발라서 붙는 것처럼 아니고 떨어지지 말고 꽉 붙어있으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형통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아수르 왕은 그 나라의 충신인 랍사게를 시켜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뭐 해결도 안 되니까 백성들을 선동을 시켜요. 야,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말짱어소리니까 듣지 마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 그것은 너희들이 잘 먹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장 29절 보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버려.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시켜서 그 백성들을 선동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속지 말라. 어떻게 무슨 말을 해서 여러분들을 선동할지라도 그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9장 14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께 펴보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어디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지금 온 사방을 아수르가 에워싸가지고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판에 임금이 한가하게도 성전에 올라갔다. 만약에 아수르 왕이 그것을 알았다면 때는 이때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히스기야 저 사람 좀 멍청한 거 아니야? 때가 어느 때인데 이때에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특별했다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서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대로,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대로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에게 죽자 사자 붙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도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 왕은 실천했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19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무릎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이 15절 한 절에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세 가지 고백,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거 지금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백만 하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조금만 일만 있어도 흔들흔들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것은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면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히스기야 왕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이라고요. 뭐 아스가라 뭐 목상이며 아주 별 희한한 신들을 많이 생겼지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 세 번째 고백.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백이 선민의 하나님, 유일하신 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위대함은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도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9장 6절 첫 번째,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사내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히스기야가 받은 그 편지가 아수르 왕이 보낸 항복하라는 그런 편지였거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우습게 하는 그 말을 나에게 보낸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어달라. 히스기야의 위대한 세 가지 부르짖음, 위대한 세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 시답하지 않는 얘기는 귀에 안 기울이죠. 아예 안 듣습니다. 그냥 헌혈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날려. 내가 하는 이 기도를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습니까? 주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눈을 떠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신뢰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밖에서는 아수르 나라가 아주 잡아먹기 삼키고 둘로 진치고 있는데, 그런 심각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살로 때문에 내게 이거하는 것을 내가 돌아보라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통쾌한지. 뭐요?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어떻게?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문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는데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온 기별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기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